여러분, 세상이나 모든 면에서 성공과 실패는 무조건 습관에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성공할 것이고, 성공할 습관을 가진 사람은 성공할 것이고, 또 생전에 해탈을 하겠다고 아주 대단한 각오를 하고 열심히 명상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탈을 이룰 것입니다. 그건 100% 틀림없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뿌린 대로 거둘 것이고, 또 노력한 만큼 하늘은 노력한 사람을 돕는 것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업장을 가진 이 사바세계, 지금 우리 사는 이 세상의 현실 세계는 거의 같은 생활을,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저 별 생각 없이 그저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뭐 이성을 쫓아러 다니고, 또 친구들 만나서 시닥거리고, 뭐 차도 마시고 술도 한잔 마시면서 노래방 가서 노래도 부르면서 그냥 무심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다면 그 사람의 앞길은 아주 훤할 것입니다. 뻔할 것입니다. 뭐 그대로 윤회를 한다거나 100% 윤회하고 그대로 그렇게 살겠죠. 그건 참 동물이 사는 사람 삶과 이렇게 대단한 인간의 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정말 최첨단 장비가 다 이렇게 돼 있는 처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동물과는 다른 정말 성스러운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간다운 삶이 무엇일까요? 내 본성이 무엇인지, 뭐 부처님과 여러 성인들은 한결같이 얘기했는데 그게 말이 좀 어렵게 들립니다. 부처님이 직접 우리 앞에서 우리말로 설명했다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텐데, 이것이 인도에서 중국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중국말은 참 한문은 어렵잖아요. 어렵게 설명하니까 잘 알아듣기가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것입니다. 뭐, 그, 우리 감각기관으로 이제 아니비설신의 6가지의 이 정보기관이잖아요. 요거에다가 이제 말라식이라는 그 잠재의식을 통과해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불성이라는 신의식이라는 성령이라는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불교의 유식학이라는 심리학이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좋은 심리학은 세상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칼융도 바로 그 유식학을 보고 잠재의식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유식학에서 따다가 유식학을 그냥 번역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높은 심리학의 뭐 대학자가 됐다고 하지만 사실 불교로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원래 있던 거를 그냥 번역해서 공개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윤회를 이렇게 반드시 윤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면. 그리고 세상에 사는 하나의 부속품에 불과합니다. 근데 정말 이 첨단 기계를 이해하고 정말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알아서 내가 나를, 내 자신을, 내 마음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속성은 어떠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 정말 거듭남, 해탈, 깨달음 뭐 이라고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뭐 다른 말로 얘기했지만 다 같은 의미죠. 진정한 거듭남이라잖아요. 거듭난다 이거야. 그냥 원래 그 사람이 아니고 진정하게 다시 나고 뭐 영원한 자유를 얻었다는 둥, 해탈을 했다는 둥, 이거 다 같은 비슷한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경전은 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아무리 뭐 말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결론은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경전에 정말 소중한 거는 경전에 실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경전에다가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고 뭐 이런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뭐 정수리에서 여기 백호에서 광명을 비추시고 뭐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걸 수행하는 방법에 직접 가르쳐줄 수는 없게 돼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전을 아무리 본다 하더라도 큰 스승을 직접 만나서 그분의 이 분위기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문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스승으로부터 그런 걸 받아서 자기가 하는 방식을 바로 배워서 다이렉트로 그 자기의 성령, 자기의 불성, 자기 이 마음의 구조가 6가지의 그 아니비스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 귀로 들어오는 정보, 코로 냄새 맡는 정보, 입으로 보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감각 기관들 이외에 그걸 넘어서서 있는 잠재의식을 통과해 가지고 그 신의식에 들어가는 그 길은 전혀 다르더라 이거야. 그래서 반야신경에 보면 뭐 부중불감시고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 늘지도 않는 것이고 죽지도 않는 거고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말이 굉장히 신기한 말이 많아요. 그 만져질 수도 그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성령, 바로 신성, 불성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있는 우리는 정말 이걸 현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 있는 거 물건을 만지면 딱 느껴지고 뭐 여자를 안으면 피곤하게 느껴지고 뭐 또는 뭐 음식을 먹으면 맛있게 느껴지고 이런 감각들이 아주 생생하고 현실이고 뭐 나머지 영적인 건 다 가식이라고 느껴질 거예요. 근데 사실은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보면 그게 거꾸로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듣고 아니비스니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가식이고 헛것에 불과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너무나 예쁜 여자랑 뭐 3명이랑 같이 뭐 잠자리를 같이 하고 아무리 재밌게 놀고 뭐 했다 하더라도 오늘 생각해 보면 허망해. 지나간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아주 허망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실제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기쁨이고 그렇다면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난날에 뭐 여러 가지 희로애락들이 참 허망하기만 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허망한 것이 뭐냐? 화내는 마음, 분노, 내가 화를 냈고 질투하고 괴로워하고 했던 것을 지금 이 나이에 와서 이렇게 죽을 때쯤 돼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때 그건 뭐라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별거 아니요. 지나고 보면 그때는 아주 그렇게 심각하고 죽을 것 같이 힘들고 했었지만 그때는 그렇게 욕심을 내고 뭔가를 하려고 그랬지만 지나고 나니까 허망하더라 이거야. 제가 이제 중학교 교사일 때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중학교 교사를 해가지고 선수를 10년 동안 정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선수를 정말 전신전력을 다해서 키워서 전국대회에 나갔어요. 중학교 교사로서는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리 선수 3명 데리고 나가서 우리끼리 결승을 한다는 거. 이건 기적입니다, 사실. 언론에 뭐 중학생이 어떻게 한 걸 언론에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그 서울에 있는 학부형들은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돈 많은 학부형이 저를 초빙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놀랍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자기는 건설회사라면서 돈을 엄청 많아가지고 우리 아들을 성공시키려고 아침에 코치, 오전에 코치, 오후에 코치, 밤 코치, 학교 코치 5명을 거느리고 계속 우리 아들을 연습시켰는데도 전국대 4강도 못 두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교사이면서도 애들 3명 나와 데리고 와서 2명이 결승까지 올라가서 자기들끼리 결승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은 정말 기적 같은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저는 사실 제일 허망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바치듯이 했나 하는 너무나 허무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세상이 이래 너무 이렇게 저거 하면 안 되는구나. 정말 진정한 진리를 찾아야 되겠구나라고 각오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초발심은 옛날에 했지만 잊고 살다가 그때 그 일을 아주 크다고 생각한 일을 정작 이루고 나니까 그런 허무감이 들면서 정말 내가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아주 강력하게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진정한 내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런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서 명상을 하게 됐습니다. 연보를 하게 되고 명상을 하게 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참 뭐 깨달은 스승의 글도 많고 깨달은 선시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냥 그거는 그냥 내 아는 지식에 불과하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건 지식에 불과하구나. 스승이 아무리 좋은 말을 뭐 어떤 세계는 어떻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체험하기 전에는 그거는 하나의 지식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뭔가를 찾아야 되겠구나. 그 자기주도 학습이라 그러잖아요. 자기주도 명상을 해야 되겠구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임재선사잖아요. 임재선사는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죽이고 뭐 이런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자기주도 명상 참선을 주장했었죠.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너무 스승이 뭘 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스승님은 길을 가르쳐주고 내가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당신도 나를 보고 내가 하는 것처럼 따라서 해라. 근데 스승님은 그랬거든요. 깨닫기 전에 정말 말도 안 하시고 계속 깨달음을 위해서 스승이 뭐 죽으라면 죽는 시험까지 하고 그런 정말 헌신적인 노력을 하셨는데 여러분도 깨닫으려면 나처럼 해야 된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스승만 잘 따라다니고 스승만 흉내를 잘 내고 스승이 하는 대로만 하면 잘 되리라. 만약에 하루에 2시간 반 명상을 하면 형산유진을 할 것입니다. 진짜 진보를 하겠다고 하면 그 정도 가지고는 진보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정말 해탈을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때 되면 회광반조라 해가지고 이제 쫙 자기의 인생을 쫙 짧은 시간에 쫙 파노라마처럼 보여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명상을 하다 보면 어떤 막 같은 게 나타나요. 그 생사연관이라는데 근데 고무줄처럼 이렇게 비닐처럼 쫙 늘어났다가 고무줄처럼 줄어들기도 하고 뭐 이런 금방 뚫을 것 같은데 그 막만 뚫으면 우리는 해탈을 하는 건데 그 막이 그렇게 신축성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고가 남아있는 한 그것을 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에고를 없애는 것은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식적인 공부도. 요새 창의력이란 창의력은 진공 상태에서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스승님의 교리를 받들어서 내가 그런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스승님의 하시는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파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 그런 사람은 스승님이 하신 말씀, 지엽적인 말 한마디에 이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구가 내일 멸망한다 하더라도 해야 될 게 뭡니까?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는데 내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내일 내가 죽는다면 오늘 해야 될 게 뭘까요? 명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한 1분 1초를 아껴서라도 최고로 집중해가지고 명상해가지고 등급을 올리는 거예요. 등급을 높이 올리는 것밖에 다른 방법은 전혀 전무하다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종종 무슨 뭐 어떤 예언의 말씀이나 이런 거 하시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라. 이거는 부처님 있을 때도 계실 때도 그래. 삼계가 불타는 집이다.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해라. 독사가 내 방 안에서 같이 잠자고 있는 것과 같다. 시커먼 독사가 조금만 물면 난 즉사하는 그런 독사가 내 방 안에 자고 있는데 어떻게 편히 잠을 자느냐. 또 안수정동 아시죠? 미치 코끼리가 쫓아와서 또 어떤 사람이 도망가다가 우물에 빠질 뻔했는데 뭘 붙들고 이렇게 있었는데 뭐 위에서는 사각사각하고 생쥐가 밧줄을 파먹고 밑에서는 독사가 입을 벌리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아주 극박한 게 지금 살아있는 지금 우리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명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뭐 5년 후에 1년 후에 뭐 이런 게 아니고 당장 내일이라도 숨 들어졌다 모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완전하고 참 위험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저는 제 딸 자식이 아주 예쁜 딸 자식이 26살에 어이없는 교통사고 진짜 세상에는 그런 사고가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어이없는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사망한 걸 본 순간부터
살아있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걸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멀쩡히 살아있고 태워다주고 아침에 태워다준 애가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우리 세상은 원래가 우리 딸이 뭐 그래서만이 아니라 원래 이 세상은 정말 불완전한 곳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승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편하고 안정적이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 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 그러셨어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간이다 이거야. 왜? 멍청하게 공부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병에 걸렸다거나 내가 만약 죽음이 가까이 온다거나 그러면 아마 목숨을 걸고 아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습관을, 그런 마음을 갖게끔 만들어 가지고 명상을 하도록, 명상이 습관이 되도록. 그래서 명상을 안 하려고 세상 일에 신경 썼는데도 계속 저절로 오불이 돌아가. 저절로 공부가 돼. 이렇게 되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 몸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때 살아서 해탈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